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까지 1, 2, 3, 4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둘째 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접하기에 참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씀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들춰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또한 둘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5장, 6장까지 왔습니다. 1장에서는 요한 사도가 포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1장 1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그 계시는 곧 이미 구약의 말씀을 계시했고 그 다음 신약의 말씀을 계시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구약 말씀을 무엇을 계시했느냐?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이 성경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제 2장 3장에 가서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모든 교회 고발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장 3장 아시아 7교회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거듭나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만 받는 교회도 있고 아예 책만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도 받고 책만도 받는 교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 안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몸된 세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칭찬받는 그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나서 이제 4장에 가서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그 앞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하늘 보좌 앞에 이제 24장로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곧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세상 것 내려놓고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 가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온 모습인 겁니다. 그래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교회 문이 열린 겁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24장로.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곧 누구를 의미하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게 4장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그 4장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5장에 가서 봉한 책과 어울려서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힌두루마기, 이 힌두루마기 책과 어울러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손에 보니까 흰 두루마리 책이 있다,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곧 생명책을 의미하고 있다. 이 생명책이 봉해져 있는데 이 생명책이 봉해져 있는 것을 인을 떼야 되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데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이것을 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 책에 봉인된 책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인된 책을 떼니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곧 누구를 말하냐? 어린 양의 피 값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값을 확신을 갖고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이름에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봉인된 책이 이제 인을 떼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 인을 떼는 것이 이제 6장에 가서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나옵니다. 인을 뗀다는 자체가 이미 세상에는 심판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6장의 말씀이죠. 6장의 말씀은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을 떼는데 인을 떼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첫째 인을 떼었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떼고 보니까 그 안에 파헤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 6장 1절 2절 말씀은 여기서 흰말을 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문장 구조에서는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팔을 가졌다 멸류관을 가졌다 하면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은 다 위장된 가식적인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것에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장된 그 모습, 위장된 모습은 적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첫째 인을 떼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신림교회라는 것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서울에도 신림교회가 있고 강원도에도 신림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신림교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안에 또 전라북도 안에는 여러 군이 있습니다. 군 안에 또 면이 있죠. 그 면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 고창군이 있었고, 고창군 안에 또 여러 면이 있는데, 그 면이 바로 신림면. 신림면 안에 또 법질이란 마을 속에 우리 신림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파헤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신림교회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본 것처럼, 첫째 인을 떼고 나니까 우리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파헤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간 그 심령 속에 이 좀처럼 나오지 아니한 그런 그 심령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어떻습니까? 긁어내서 제거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거한 모습이 첫째 인을 떼는데 대표적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첫째 인을 떼니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째 인을 떼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빨리 간파해야 된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에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주어진 것이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장된 모습, 가식적인 모습, 거칠에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는 경건한 모습이 있지만 집에 가서는 왜 마귀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 보면 우리들의 온전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온전히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속된 소고를 사용하면 까불리고 보니까 내 심령을 까불리고 보니까 이거 완전 썩어서 냄새나고 구석구석 어떻습니까? 제약의 덩어리들이 막 박혀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어떤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 제거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이 죄 모든 것 다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모든 제약들을 우리 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엔 저 사람에 대해서 몰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참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야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은 다 천사 같고 정말 경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과연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그런 모습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우리들의 내면의 속에 숨겨져 있던 그것들이 있지에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몰라. 다 경건해 보이고 다 천사 같고 다 착해 보이고 다 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보면 다 은혜 받은 얼굴 같아 보입니다. 다 또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막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들 그 속에 잠재되었던 것이 내 삶 속에서 이제 배어져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가식적으로 위장된 경건한 척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건수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본색을 드러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우리가 가식적인 위장된 모습은 이제 그런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첫째 인을 떼니까 첫 번째 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다? 자기가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는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이제 붉은 말이 나온 것이죠. 이 붉은 말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느냐. 그 둘째 인을 이제 우리가 떼면서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제거해낸 것이 첫째 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째 인을 이제 떼면서 나의 심령 내부 속에 왜 일곱째 인까지 있을까? 일곱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들의 제약된 그 모든 심령들이 다 완전하게 제약이 다 제거되어야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일곱 인을 떼는 데 있어서는 일곱 인을 떼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른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 장로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한 명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린 양만이 이 인을 뗄 수가 있다. 그러면 첫째 인을 뗐는데 그 인이 뭡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것을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떼내야 돼. 어떤 것,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의존하지 못한 그 인을 떼내야 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둘째 인을 떼냈을 때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인을 떼낼 때 우리가 둘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 인은 자기를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 둘째 인을 떼었을 때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화평 그리고 서로 죽인다. 그 다음 큰 칼을 받았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걸 끄집어내야 돼.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 5절에 말씀 나와 있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몰라.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다듬어지고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무엇으로 다듬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모난 모습 그리고 어떤 자기의 고집, 아직 자기 성깔, 성질 그 자랑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돼. 7빗을 떼면서 다 제거되어야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을 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을 뗀 자가 누구만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지 말고 애초부터 그냥 창세 전에 그러면 나를 택해 주셨다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지 몰라.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를 생각했을 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를 보내주셨는지, 또는 누구든 자녀를 바라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오게 했다면 나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 있고 또한 엄마 아빠가 부자 집에서 나를 보내심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옆집에 바라보니까 날마다 하하호하면서 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집은 왜 날마다 싸우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 왜 이런 가정이 나를 보내신지 몰라. 좀 우리 믿음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누군가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 화목하고 행복하고 아빠도 멋지고 엄마도 멋지고 한 그런 가정에 나를 보내실 것이지 왜 이렇게 못된 집에 우리가 나를 보낸지 몰라. 그를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내가 사는 것이 억울해 보입니까? 아니면 남의 가정이 부러워 보입니까? 그 말이지 뭐.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따로 계신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한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결론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인류가 다 대환영을 했느냐?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모습을 볼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이제 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여 달려 죽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네 번째 가서 어떻습니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럼 결론은 예수님 또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또한 아버지 뜻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태어나게 하셨고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으니까 이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그죠? 이 지긋지긋한 가정, 벗어나고 싶어, 해방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그런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가졌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북 영양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진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그 산, 돌아서면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 산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산을 일궈서 어떻습니까? 개간해서 밭을 만든 곳이 그 경북 영양입니다. 노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돼. 비를 안 주면 가뭄이면 그 산에 우리 미디어스들 개간했을 때 물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물이 올라갈 수도 없어. 고추 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높은 산 중턱에 있는 밭에 어떤 물을 치고 올라가서 어떤 고추를 포기받아 물을 주면서 심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긋지긋해요. 진짜 이런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 많이 했습니다. 이왕이면 좀 부잣집에 태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각자 태어난 그 환경 여건에서 바라보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인데 그러기에 성경 말씀 보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각자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제가 늘 하소연했던 게 부모님한테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이 떼약볕에 일을 시키냐고, 왜 고생시키냐고. 남들처럼 저 강변에 아이들 놀고 있는 거 보면 참 우리 밭에서 내려다보면 저 강변이 보입니다. 강변에서 아이들 뛰어놀고 야야 이리 와 막 축구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속이 뒤집어져. 그냥 나도 저 가서 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그냥 부모한테 하소연한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 이놈 자식아, 네가 이 가정에 태어난 거 진짜 아이고 뭐가 죄가 있어서 이 가정에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한 걸 보면 또 참 부모의 마음은 또 미어 터지는 것이죠. 남들 다 놀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내 자식은 놀지 못하고 일을 시키니까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냐 것이죠. 미어 터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가 있는데 부모 또 그렇게 말씀한 걸 듣고 보면 또 어떻습니까? 속상해 또. 제가 또 속상해. 그런 말을 해놓고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속상해. 아버지는 성질이 급해서 이놈 자식 배부른 소리 한다면서 지게 막 뛰게 날아오기 바쁜데 어머니는 또 그러겠지 않냐. 감싸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참 인생이 기구하다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계속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전라북도에 와서 살 줄이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전라북도와 그러니까 경상도와 그리고 전라도의 그 지방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보리 문댕이 욕하고 전라도 깨갱이 하면서 욕하고 서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 이게 나타나요. 군대 가서도 어떤 전라도 깨갱이라 하고 그냥 경상도 사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보리 문댕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욕을 해. 그냥 서로 잡아먹어. 그러면서 고참이 어떻습니까? 같은 경상도 사람이면 괜찮은데 또 전라도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고참으로 인해서 엄청난 얼차려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 하나님 자녀를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 그런 집안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네. 참 이거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짓궂은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존재 이유에 관한 생각은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인생이 아닌 그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인간의 존재 가치란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일까? 내 존재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름이 유명해졌는가에 따라, 어느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가에 따라, 대기업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다 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가 거기서 판결납니다.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거기에 대해서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다. 어느 누가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누구는 변호사가 되었다, 검사가 되었다, 회계사가 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존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세상 버전으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저 사람의 존재 가치가 참 우월하게 뛰어나 하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알려지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판단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오늘 우리들은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까?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습니까? 이거 소론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존재 가치는 그러한 세상적인 출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둘째 인을 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존재 가치,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내가 누구를 더 의존한 것인가를 그것을 제거해낸 겁니다. 인을 뗐다. 그랬을 때 인을 떼낸 겁니다. 그것을 떼내서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첫째 인을 떼낸 것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 떼냈다면 둘째인이 있습니다. 둘째인 또 떼내야 돼. 이게 나에게 붙어져 있는 저 심령 아주 깊숙이 박혀져 있는 그 인을 떼내는 겁니다. 우리가 혹이 났으면 떼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암덩어리에 있으면 암덩어리 수술해서 어떻습니까? 떼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 인을 떼내는 겁니다. 그 떼내는 것이 첫째 인이었으면 뭐 어떤 것이었다고요? 전적인 하나님 의지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없는 것. 그런 것을 떼내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인을 떼냈을 때 이제 인을 떼내는 데 있어서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가치, 그래서 세상적으로 출세해야만 그 사람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존재 가치는 뭘 말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유명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존재 가치 세상 버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 다니는 나는 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의도에 얼마나 맞게 살았느냐 이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얼마만큼 그 본분에 맞게 살았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존재 가치가 바로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버전으로는 출세 버전인데 근데 기독교 안에서의 버전은 그게 아닌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얼마만큼 맞게 살아왔느냐 그게 존재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눈 오지 않습니까? 날씨도 춥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날은 따끈한 국밥에다 그냥 밥을 저녁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생각은 지금 빨리 마치고 라면 끓여 먹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따끈따끈한 근데 우리 믿음의 고스톱에 라면 드시고 싶은 분 남아 계시어요.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도 끓여 먹고 추워서 못 먹어 그냥. 집에 가서 끓여 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고스톱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적인 버전으로 내 이름이 유명해졌느냐, 명성이 떨쳐졌느냐, 좋은 직장 들어갔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의도대로 내가 얼마만큼 살았느냐 이게 존재 가치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의도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아니요.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진짜 헛다리 짚어왔지 않습니까? 혹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라고 뭐밖에 없었다? 세상 것밖에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보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간구하라고 했는데 온통 그냥 영의 것을 구하지 않았고 육의 것을 구하고 있네. 육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여 사망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온통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다 세상 버전으로 세상 그 타 종교에 있는 그 불신자들처럼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나나 똑같은 내용이었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진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겠어요. 이제 위의 것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만큼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 보냄을 받은 인생임을 인정해버린다면 내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가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굴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존재 가치의 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자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닌 겁니다. 네.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닌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버전을 바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남들보다 좀 좋은 가정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과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 용 났다는 말이 통합니다. 요즘은 그게 안 통해요.
진짜 그게 절실합니다. 진짜 절실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 일하기 싫거든. 너 일하기 싫거든. 공부해서 우등상장 다 와라. 그럼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 제 같은 나이를 갖고 계신 분은 그때마다 월마다 월말 고사가 있었어요. 아셨죠? 월마다 월말 고사가 있어서 월말 고사가 있으면 아침 조회 시간에 어떻습니까? 전교생이 다 나와. 전교생이 다 나와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 그 훈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반 우등생, 월말 고사 우등생 불러.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우등상장을 받아. 그럼 우등상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집에 가서 보여주면 그래 너 일 안 해도 돼. 너 공부만 해. 야 얼마나 신난지 좋아. 저는 그 때문에 일하기 싫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공부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신났어. 근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동생들은 일하러 가. 나는 공부해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요새처럼 미움을 받을까 아니면 사랑을 받을까? 바로 그겁니다. 형하고 동생들은 일하러 가는데 나는 집에서 어떻습니까? 공부한다 치고 공부는 공부야 그냥 놀기 바쁘지. 근데 공부한다 치고 앉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형제들은 미워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습 보면 근데 또 형들이 또 그렇고 동생들 일하러 갔다 오면 저한테 뭘 부탁합니까? 집안 청소. 우리 매일같이 집안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해놔 안 해놓기만 해봤는데 콘다처럼 막 눈을 부르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해도 또 이렇게 나왔냐? 이 앞에 나온 거.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모으다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보냄을 받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이거 부인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나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아. 진짜 부인하고 싶어. 누구는 좋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그 호의호식하면서 태어났고 누구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 진짜 이 말 준비하면서 나 이 말 진짜 부인하고 싶어.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 못해. 우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운 아빠라도 해도, 미운 엄마라 할지라도, 보기 싫은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또 새끼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쩌면 한 가족 싶고 내 엄마고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현실을 부인하지 말자. 시작. 현실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24년 개망난이 짓하면서 내가 알아. 그래 24년 지나갔으니까 그걸 다 덮어두고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25년에 새로운 해를 줄 테니까 너 멋지게 한번 꾸며봐.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미리 모습들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25년을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셨죠? 혹한 날 신세 타령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꾸미느냐 내 가정을 꾸미느냐 나에게 달려있지 옆에 엄마 아빠 그리고 또한 주위에 형 동생 아니라 우리 미래 모습들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해를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가정이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변하면 돼. 내가 변한다고 해서 그게 또 쉬운 것이냐? 안 그래. 너 평소대로 안 한 짓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어떤 옆에서 비웃기냐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리 모습들은 내 인생은 내 존재의 가치는 내가 갖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져.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나이, 제일 어린 나이 우리 샤론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놈은 참 가관이 아니야. 얼마나 자기를 또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놈이 또 왔으면 어떻습니까? 강대상에 또 올라오는데 나하고 참 친한데 어떻습니까? 와서 야 오늘 설교 예배 된 날이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가. 말은 왜 그렇게 또 잘 들어? 아이고 참 그걸 보니까 참 기특해. 그러면서 또 내려가.
말귀는 대빵 잘 알아들어요.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집에서는 뭐 땡깡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는 땡깡 부리다가 그냥 혼나지.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꾸며나가느냐.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첫째 인을 떼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주위 환경이, 주위 사람들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했다면 그러한 주위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했는데 이 집안 식구가 왼수가 아니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왼수 덩어리야.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그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하자는 겁니다. 만약 보냄을 받은 인생을 거부한다면 결코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것을 부인하고 싶었는데 근데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의도하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밭을 매면서 어떻습니까? 고추밭을 매면서 그때 제초제가 안 나왔어요. 조금 이제 초등학교 지나가고 나서 6학년쯤 됐나 그때 제초제가 나왔어요. 제초제 나오니까 왜 그렇게 좋은지 밭 따매고 하니까 진짜 신나. 근데 제초제를 너무 많이 뿌리면 있지 않습니까? 제초제 약이 땅에 스며들어가면 고추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비닐 나왔어. 비닐 나와갖고 비닐 깔아. 비닐 까면 어떻습니까? 제초제가 이거 농사 이야기 나오면 안 되는데 내 인생에 그냥 너무나 너무나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내가 고추 농사는 안 짓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모습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참나 이거 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눈물 또 나오려고 하네. 그래서 우리 민혜의 것들 과거가 그렇습니다. 그냥 그 과거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씀이 이제 뭐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은 공부만 우등상점만 들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일 안 시킬게. 난 거기 신나가고 그래. 좋아.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등생을 받았어. 그리고 또 우등생으로 또 졸업을 해서 천시 가문에 우등생을 졸업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집의 그 위상인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근데 겨울은 어떤지 아십니까?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진짜 세숫대에 밖에 물 떠나 놓으면 살얼음이 얼어. 그러면 잠 오지 않습니까? 거기 머리 푹 박고 얼굴 푹 박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막 정신 깨고 해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막 몸부림쳤어. 쉽게 표현하면 개천에 욕났어. 그래갖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인생을 거부하고 원망불평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하면서 그냥 엄마 아빠 나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뭐 모든 우리 학생들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또 용돈 필요하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원망불평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학생은 공부 잘하면 장땡이야. 그러면 다 인정을 받아.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적으로는 버전은 추세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존재 가치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만큼 살았느냐 안 살았냐. 거기에 존재 가치 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버전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버전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버전 너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존재 가치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성공하게 돼 있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 못되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좀 늦을 뿐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인생 현실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시작.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놈자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낸 자답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잘 꾸미려면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몰라. 세상 버전으로 꾸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 것으로 꾸밀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뭐 아는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꾸미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꾸민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 답답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꾸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분명히 연말에 가면 있을 겁니다. 안 되긴 개콜 안 됩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혹은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것을 씨름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을 한번 기도의 인생으로 꾸며보세요. 말씀 보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꾸며보시고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버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우리 믿음의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식구들도 주위의 친인척들도 다 변화되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믿음의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이고, 천길영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과거에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았가 보다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 다 쳐버리고 아시겠습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나면 그것만 그 머리에 남아. 그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또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올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나올 때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불신자의 삶인 겁니다. 나를 세상에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고히 아는 자가 신자라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신자의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분명히 답을 내려야 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자라기를 원한다. 부모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뒷바라지를 해줘. 뒷바라지 해줬더니 부모가 의도한 바대로 살지 않고 내 자녀 새끼를 보니까 지멋대로 살고 있네. 아이고, 속상해. 내가 이놈 새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며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너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내가 원한 의도대로 안 자라고 있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습니까? 속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더 그냥 벽이 생긴 거죠.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엄마 아빠가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걸 바라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내 의도한 바대로 자녀가 자라주면 참 기뻐서 즐거워서 일하는 맛도 나. 그리고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 자녀가 따라와서 그 성적대로 뭐든 하고 보내서 모든 것이 좋아지면 그래도 힘이 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그 수고라고 표현을 안 해.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근데 내가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이놈 자식들 뒷바라지 해줬는데 하는 짓거리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네. 아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이 빠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보기도 싫어 그냥.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라 할지라도 진짜 포기하고 싶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 우리 미래모습들, 우리 학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은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라는 겁니다. 네가 그러면 내 의도한 대로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네가 내가 원한 대로 너가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너는 네 자녀가 그렇게 네가 원한 대로 안 자라주니까 속상하다, 못 살겠다, 아유 하면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저놈의 새끼 하면서 그런데,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도대로 너는 나 의도한 대로 내가 살아왔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버전인 겁니다. 그래, 너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네 자녀가 그렇게 의도한 대로 안 돼주니까 속상하지. 하나님도 속상하대요. 너 내가 의도한 대로 왜 안 사느냐? 나도 속상하다. 너 자녀만 바라보면서, 네 남편 보면서, 아내 보면서 속상하다 하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 의도한 대로 너 얼마만큼 살았냐?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냐? 불평하는 건덕지도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뒤에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의도한 대로 맞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진짜 백이 인생인 겁니다. 진짜 백이 참 신자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내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단지 우리 하나님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면은,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면은 일찌감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완성되었다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모두 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 인생을 다 그냥 싸그리 다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면, 너 그래 내 아들 주로 고백한다면 그래 내가 다 데려갈게. 다 데려가면 돼. 그런데 왜 아직 내가 세상에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미니버스들 의도한 바, 무엇을 의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겁니다. 그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버전은 축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잘 되고 우한 질고가 얻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 생각 이제 떨쳐버리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25년은 내가 어떤 것을 채웠냐, 어떤 것을 꾸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자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걸 깨달으면은 우리 것들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 아유, 꼴통 부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살면 주위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 미니의 것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았다면은 지금 당장 예수들 마음의 구주로 성인자 다 싸그리 데려가시면 돼. 근데 왜 아직 내가 현실인 이 세상에 살게 하느냐는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 진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빨리 데려가시면 어디 더 나나? 근데 가면 갈수록 연로하신 분들 더 많아지고 아기가 없습니다. 마을마다 가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기가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 오늘 우리 전북 남로에서는 성경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가서 또 강의를 들었는데 그 2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후 되니까 자리가 다 비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예배를 일찍 드린답니다. 4시 반에, 5시에. 근데 왜 그렇게 드리냐? 연로하신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일찍 드리고 저녁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성탄절 되면 그 12월달 성탄절 지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다들 보다 보니까 12월달부터 일찍 수요 저녁 예배가 4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5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4시 반에 드리는 교회도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찍 드린답니다. 맞는 말이죠. 출퇴근하는 사람 없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드리면 훨씬 낫지. 낮에 드리고 밝은 날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신림교회는 어린애들 많아. 젊은 사람들 많아. 퇴근해서 아직도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 그래서 저는 뿌듯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미니버스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도된 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고마워요.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 다 참여하신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정말 저는 감사할 뿐이야. 그냥
그 다른 교회 그 목사님들 바라보니까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그 모습은 촬영 문에 다 해야 되고, 그런 그 모습 보면 진짜 저는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과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과연 진짜 깊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봤냐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사실 우리는 세상을 좀 더 편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만 내가 집중되어서 살아왔지, 내가 날마다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희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궁예만 열심히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에는 멀어진 채 살아가는 내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고 열심을 내면서 인생을 살아온 24년, 이제 우리 것을 다 접어두고 25년에는 우리 민족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이름을 내는 내 인생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시간들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시간들 돌이켜보면 그 헛된 시간 얼마나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시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포문을 열어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에 이제 좀 더 깊숙이 접목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소론에 불과했어요. 소론에 불과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소론에 불과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의도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자.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세상에 뭐라고요? 심판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재어버립니다. 칼을 줍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서로 죽이게 한답니다. 화평을 재어버리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시죠.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세상에 이것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심판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주보에는 지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들 다음번 주보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버리지 마시고 요한계시록만큼만이라도 제발 좀 모아두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을 계속 보고 근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도 제가 참 내가 왜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 근데 보고도 됩니까? 또 봐야 돼.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보고 또 봐야 되는데, 봐도 눈 때문에 어두우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우리 법치 신림교회 치면 나오는데 또 어디 가서 들어보는지 몰라. 근데 찾아서 보다 보면, 듣다 보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리 미디어스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세상에 뭐라고요? 심판을 보이는 것. 그러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심판을 보이느냐,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오늘 또한 내 인생 내가 의도한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내가 얼마만큼 살아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그 분명한 의도한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 아나이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인생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